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걸으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성부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가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전쟁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임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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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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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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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진민정 군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질문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삶과 죽음 사이의 방황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려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대에 던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사면시킨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저희지만 주님의 화목해 하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안식,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해야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며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때 미워하고 판단했으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한 무감각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저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허락하사 저희 각자의 회개 기도를 통해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제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 애써 세운 계획을 가감히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차분하던 생활이 질병, 대인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갈등과 문제의 해오리 바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오르막길에서 저에겐 예수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저의 영적 시야를 고정시킵니다. 이 힘든 각자의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밀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운 과정을 감수하며 저희 교회가 분리하여 나왔습니다. 이 일이 주님을 만나는 날에 저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쁨의 열매를 소망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교회 안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튼튼한 재정도 아닌 성도들 간의 사랑, 기도,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이오니 저희를 이끄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시어 저희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수가 목사님의 자존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대중을 위해 노력하며 텅 빈 예배당을 채우려 집중하다가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는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우려되오니 부디 하나님의 영이 예배당에 먼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를 통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교회 되게 이 해밀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대로부터 믿음을 불려받은 저희는 앞으로의 믿음의 세대 어린이와 유스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시며 귀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삶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주님 안에 세우고 믿음으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할 때 주님의 도움으로 원하는 곳으로 지경을 넓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속하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사랑의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교회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변질되어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하고 때론 비난의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선거를 통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대통령과 주지사, 상원, 하원 의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립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가고 성경이 필수 과목이 되고 창조론을 가리키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주들이 늘어나 다시 청교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 간에 늘 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목사님 내면에 힘든 일 또는 성도님 사이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으시다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애써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선하심으로 목회를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저희 성도들의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또한 설교 준비 때마다 성경의 실제 원작자인 성령님이 늘 깨달음을 주셔서 설교시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도들이 늘 힘을 얻고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남을 얻는 자유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해밀턴 교회는 확장되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제 걷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관리들이 이제 제자들을 체포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40에 하나 가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2달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체포가 된 상황이고 이 대답 여하에 따라 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유도리가 없다. 참 고지식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얘기 안 하겠다고. 그리고서 나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석방된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하는 대답을 누가 지금 듣고 있냐면 제자들 자신도 듣고 있지만 관원들과 사두개파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도 듣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알겠다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믿고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듣고서 제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관원들에게 굴복했다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삽시간에 그 소식이 퍼져나갈 거고, 또 관원들도 그것을 빌미에 잡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위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답에 따라서 다시 투옥되거나 매를 맞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원들이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저희는 뭐 간단히 읽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고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결과를 굉장히 이제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스승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었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을 본인들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긴장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과 관원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지금 옆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를 보고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자들은 석방되자마자 동료 신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자들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해준 일에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과 이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석방되고 풀려났으니까 석방 축하 기념 파티를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할까요? 이제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고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아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간구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저희들도 사실 배울 게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대책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통해 그 문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대책회의라거나 축하 파티를 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티를 해서 이제 먹고 마시며 위로하는 것은 그 위로로 끝날 것이고, 대책회의를 한다 그래서 사실 어떤 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이 제자들의 상황 같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지만 확실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일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해서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기도를 하긴 하죠. 많은 교회나 많은 모임에서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인지는 좀 구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할 때 보통 그 순서에 딱 보면은 기도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교회 모임이니까 의뢰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끄심이 있으면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나눠 봐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하고 이제 우리가 묘안을 짜서 대책을 세웁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얼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계획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가 일합시다 라고 한다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정말로 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중보 기도 모임에 나오시면 좋죠. 왜냐하면 저희 중보 기도는 이제 오시면 그냥 시작부터 그냥 40분 찬송가 두고 가고 40분 동안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한 곡 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과 전도 대상자로 해서 1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끝나거든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그냥 1시간 동안 기도만 하시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셀 모임도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한 셀 모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겁니다. 수요예배 때 나오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찬송 세 곡하고 말씀 나누고 10분 동안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요예배 오시면 10분 동안은 기도하고 싶지 않으셔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다 기도하니까 아무리 안 돼도 그냥 눈이라도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분 동안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혼자 기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 함께 기도할 때에 더 기도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일도 생기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기도를 건너뛰기도 하고 하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집중도와 몰입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은 여러분 서로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격려해주면서 독려해주면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분명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금방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응답이 시간이 더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아예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근데 왜 더 지혜로운가를 오늘 본문 24절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 이 대주제가 이제 한자를 적어놓은 건데 모든 일을 다 주관하여 처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도 다 주관하여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즈가 크기가 저하고는 다르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미국의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낱낱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특성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대주제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지금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인 거죠. 불과 두아들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체포되고 매를 맞고 처형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석방되어서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석방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무런 고쳐 없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통해 주관했느냐? 유다의 당국자들을 주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의 문제도 주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더 특별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단과 그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본문 25절 26절에 보면은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거슬렀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격을 막고 그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문제가 아예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박해가 아예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나 시험거리 자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담대한 믿음으로 다루고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싫어하는 그래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단과 싸움을 하자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공격도 하지만 반격도 받는 거죠. 일진일퇴에 치열한 공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면은요 싸움을 안 하면 됩니다. 사단마귀하고 상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사단마귀가 저희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럼 사단마귀가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꺾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어차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제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은 뭐냐면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사 그 공격과 방해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사 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겨나가면서 좋은 건 뭐냐면 그런 한 가정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겨나가게 됐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더욱 센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죠. 이때 이렇게 때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공부해야겠습니다. 책도 사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 보내주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원이 사장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랩탑도 필요하고 이거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장님이 안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저희들이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이고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에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 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자는 낫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사람의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또는 영혼의 반응을 보이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고 또는 저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품이 하나님께 좋게 쓰임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때만 우리의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이렇게 많이 있겠냐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꼭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아픈 분에게 이제 가서 기도해 줄 때 병이 낫습니다. 그 능력은 저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도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이 있고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내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학위를, 지식을, 조직을 손에 쥐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벌 로또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갑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손에 쥐어주고 가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권능이 저희들의 손에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얘기하고 아무리 가서 밥을 사준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라야만 그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능력 주시고 전도의 열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이 힘 주실 때 당당히 맞서 나가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가 뒷거서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저희가 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땅을 흔드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이러한 흔드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드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게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성품도 흔들려야 되고, 나의 인색함도 흔들려야 되고, 나의 지식과 자랑이, 교만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는 흔들려 넘어지지만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설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전도 대상자의 심령을 흔들고 나의 심령을 흔들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고, 오직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들은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공허함의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은 40년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기도하는 거죠. 권능을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일으켰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실 때라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은 분명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이끄심이 있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어가는 일꾼 다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흔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들이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나와 함께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 가방이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저희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는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천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 주님께 시간과 또 정성과 또 많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저희들이 전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저희들 좋은 관계를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누구를 만나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도 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심을 통해서 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많은 믿음의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천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 잘했다 칭찬받고 또 많은 믿음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